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역대상 29장 1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역대상의 마지막 장인 이 본문에는 다윗 왕의 마지막 기도와 지도자들과 함께한 자원하여 드린 헌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후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짓지 못한 성전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주변 지도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위한 집, 즉 성전은 자원에서 드리는 이들이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는 자리임을,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원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첫째, 무언가를 섬길 때 내 것을 잃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 에너지, 물질을 내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청지기의 마음을 회복하면 자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드리면 내일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현재에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드릴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우리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감사는 자원을 가능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가면 힘이 생깁니다. 다윗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과 지도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하는, 헌금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솔로몬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백성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이어서 2절서부터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이미 성전 건축을 위해 자재를 준비했음을 밝히고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보물까지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자원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6절부터 9절에서 백성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8절에서는 귀중한 보석을 레위 사람 여히엘에게 맡깁니다. 이 모든 일은 백성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지도자들의 자발적이고 전심의 헌심을 본 백성들은 함께 기뻐합니다. 헌신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중심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헌신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다음으로 10절서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자원하여 드린 기쁨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서부터 13절까지는 다윗은 위대함과 권능, 영광, 존귀, 위엄이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14절서부터 16절까지
그는 자신과 백성이 드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청지기의 마음이 있었을 때입니다. 만약 내 것이라 생각하면 잃을까봐 드리지 못하고 억지로 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중심의 정직함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 왕과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자원하여 헌물을 드리자 그 자원하는 마음은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고 다윗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 되십니다. 마지막 19절에서는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전을 완성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백성의 헌신을 이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림자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지도자들과 백성과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보물을 성막을 위해 자원하여 드린 일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필요에 따라 서로 도운 초대교회의 모습과도 이어집니다. 이런 공동체 사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자원은 단순히 건물을 위한 헌금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기도와 예배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토대가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드리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예수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전부를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드리는 마음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와 자원하는 마음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뿌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